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사의 삶은 참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의 전반기의 삶, 젊음의 시절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상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해서 대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하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이 없게 하셔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그의 마음속에 안일함이 찾아오고 자만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경륜과 그리고 그 지혜, 인간의 지혜, 그리고 물질과 재산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믿음도 잃어버리게 해요. 인생도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기에 그냥 속절없이 패배하고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한 용기를 갖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여 담대하고 영적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며 대적하며 담대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공격을 당하고 주저앉고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은혜들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담대하여, 그리고 담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평화의 이름으로 찾아오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할 뿐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싸울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배를 멈추지 마라.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결국 남는 것은 없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는가? 내가 이런다고 달라지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와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 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셔요. 힘을 잃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묶임과 결박 속에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고 바뀔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그 한계와 사슬을 풀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행동으로 움직이며 그 앞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세상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의지하고 나오며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고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영적인 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개혁이 무엇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서는 거죠. 겸비한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의 자리, 그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